자,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RTS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신학교 또 그곳에서 수업받고 또 목회자로 또 성장할 우리 전도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본부에서는 다음 주가 아마 RTS 주일인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번 주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절대 제자입니다. 전도자겠죠? 전도자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항상 전도자 옆에 전도자를 돕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헌신하는 또 중직자들 또 평신도들 때문에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또 목회자가 세워지고 또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내용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평생 자기 목을 내놓고 이 전도자가 전도하고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생을 걸고 도왔던 인물. 그런데 그렇게 돕고도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풍성하게 채워줘서 모델적인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나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전도자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겼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세계복음화라면 무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제자 마인드 가지고 제자가 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노래 중에 동요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거를 작곡 작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안석주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대요. 그리고 작곡을 그 아들이 했어요. 안병원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원래는 이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우리가 광복이 되기 전에 1947년도에 지어진 노래고 그 광복 이후에는 이거를 통일로 바꿔가지고 그런 노래가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서 통일되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소원은 세계복음화니까 제자, 꿈에도 소원은 제자, 이 나라 살리는 제자, 이 결에 살리는 제자, 제자들이 와야 돼요. 제자들을 세워야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 남은 자 제자를 중심으로 항상 복음운동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TS 주일에 선지생도라고 해요. 우리가 사관학교에 가 있는 사람들,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 가 있는 사람들을 사관생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한 사람 공군사관학교에 학생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조종사 한 명 파일럿을 키우는데 근데 왜 그들을 키울까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왜 저들을 키울까요?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보고 생도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공부를 10년을 하거든요. 목회자가 공부를 10년 합니다. 10년 하고 목회자가 돼요. 그만큼 육신을 살리는 의사 중요하고 영혼 살리는 의사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생도를 우리 신학생이라고 하고 또 신학생들은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신학생이 무슨 힘이 있어요.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항상 마음 중심이 그래요. 신학생은 뭘 해야겠다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주면 하고 안 주면 멈추고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받아가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주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하려고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겠다, 명예를 보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이 많이 주는
직업이라고 치면 직업도 아니고 자기 걸 다 헌신하고 자기 가족과,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다 가족들 다 해가지고 없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분은 교회 뒤에 강대상 뒤에다 사택이어가지고 문만 열면 강대상이라 가족들이 거기에 4-5명 살고 있고 다들 힘들게 어렵게 목회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어른분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뭐 교역자 하면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돈 없고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그게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목회자의 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항상 힘드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밖에 있는 힘드시겠어요, 왜? 모든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뭐 경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런 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진짜 복음운동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쓸 것과 입을 것과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영혼 살리고 전도운동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지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오만 영적 때만 문제만 다 가진 사람도 많아요. 제가 신학생 때 결혼을 저희 반에서 2팀이 했어요. 한 팀은 여자가 위로 12살이 많은 팀. 그 남자도 나이가 많은데 여자도 나이 많았어요. 거의 환갑 좀 안 될 만큼. 근데 그 팀이 결혼을 했고, 한 팀은 여자가 12살 아래예요. 그 팀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위로 여자가 높은 분은 지금도 뭐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으로 여자가 낮은 그 팀은 이혼해가지고 남편 자살했어요. 남편 자살하고 그 여자분은 이혼해서 무슨 정수기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좋아서 서로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신학생 되려고 복음운동 하려고 만났어요. 그런데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한 명은 실제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한 명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전교 1등만 하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얘는 맨날 시험만 보면 1등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깨졌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에 간다고 다 뭐 전도자가 되고 다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신학교에 나온 친구들 중에 저희가 한 60 몇 명 되는데 지금 뭐 한 50 몇 명 뭐 카톡방에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일하러 간 사람도 있고 목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를 나와서 각자 또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 신학교 나왔다고 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도와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생명 걸고 후대 살리고 제자 사역할 그런 신학생들이 나오도록, 그런 선지생들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노예에서 신학생을 신학교로 보내는 거는 신학교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노예에서도 후원을 해주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잘 가르쳐 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허락이 없으면 신학교로 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신학교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서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일에는 진짜 신학생들과 저 RTS, 저 복음 가진 저 현장, 그 현장을 두고 저와 여러분 마음 담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제자들을 계속 세워서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 한 사람의 가치와 의미, 목회자 한 사람이 올바로 서면 한 지역과 나라, 시대를 살려요. 또 목회자 한 사람이 틀어져 버리면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중요합니다. 한 기관의 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장이 어떤 결정을 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전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도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뭐 했냐? 전도자의 기도의 배경이 된 겁니다. 저도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를 거쳐서 여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복음을 받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희 뭐 부모님의 기도와 누구의 부모님의 기도와 또 많은 사람들 연결된 기도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마음 담고 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 전도운동 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 중에 또 기도해 준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에도 우리 교회 아닌데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교회로 헌금을 보내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학비 없을 때 현장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또 응답해 주셔가지고 신학교를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하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 담고 기도하니까 물질도 보내고, 여러분 물질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세워간 거예요. 전도자들이 여러분 뭐 그렇게 신학교 가면요,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무슨 이 시대에 밥을 못 먹고 학교를, 그럼 교회는 뭐 합니까? 그들을 밥도 안 사주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있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어디로 사라지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 밥 그거 없어가지고 맨날 점심시간 때 혼자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회자가 돼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은 어려움 겪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가지고 목회 잘해요. 그때 당시에 막 아빠가 장로님이 막 좋은 차 타고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복음을 못 타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오직 복음 붙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학생들이 있어. 누군가 기도해 준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사례비를 줘?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신학교 학비를 내주냐고요. 그런 애들 많다니까. 그런데도 학비도 안 대줘, 차비도 안 줘, 뭐 어려운데도 생명 살리겠다고 그 일에 마음 중심 잡고 자기 것 다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도왔던 중직자들. 여러분이 그 기도의 배경이 되고 평생 여러분이 전도자의 기도의 배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가장 귀하고 정말 생명운동이 가장 귀하다면 그 생명운동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소중하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자들은 절대 망대가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됩니다.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져요. 그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곳곳마다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절대 제자들을 세워야 돼요. 복음의 생을 건 목회자, 전도자 세워서 곳곳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목사는 많아요. 서울에 택시 운전하는 목사만 5만 명이랍니다. 대리운전하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 5만 명이 어디 나왔어요? 다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많아요. 곳곳마다 건물 하나에 교회 몇 개씩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신학생도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근데 뭐는 줄어요? 성도는 계속 줄어요. 목회자가 많고 교회가 많으면 성도도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성도는 계속 준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는 제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여기 영운행동 전도하러 갔는데 CJ로 지금 넘어갔죠. 그분 기업은행의 지점장이셨던 저희 안수 집사님이 그 와이프가 남원에 자기 친구가 있대요. 그 목사님 같이 전도하러 가자고 갔는데 와보니 영운행동이야. 엄청 큰 회사죠. 만두공장. 지금은 노암동의 그 만두공장이에요. 사장님 와이프, 그분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다 듣고, 그런데 목사님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목사래요. 그래요. 그 어느 날 동창회 가서 물어봤대요. 야야야, 너는 이 늦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어? 이제 이분은 큰 의미를 갖고 물어본 거예요. 이제 나이도 됐고 막 했는데 얘가 목사님이 됐으니까. 그래,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이제 친구나 친한 친구니까 얘기했겠지. 내 노후 대책이다 이랬어요. 그러냐. 그때부터 마음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 대책으로 목회합니까? 나는 그때 그 말 듣고 충격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서 신학교 다니고 목사 된다고 지금 생을 걸고 현장 다니고 준비하는데, 뭐 정년 다 끝나가지고 어디서 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자기 미래 노후 보장 때문에 자기는 목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그분에게 많은 문제도 이건 다 노암동 불나고 다 탔죠. 공장이 다 탔잖아요. 그 공장이 맞죠? GMF 다 탔어. 하나도 없이 다 타버렸어. 다 소실. 그리고 다시 지었잖아요. 그분이 늘 뭐 자기 어머니 사진 놓고 비는 사람이요. 늘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요. 복음 거부하면 저렇게 돼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요? 그 친구 목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무슨 목회를 뭐 시험 삼아 장난 삼아 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 그런데 성도는 없어. 생명을 못 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두고 신학교는 많고 학생은 많은데 복음 전하는 자가 없고 올바른 목회자가 안 나오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을 둬야 되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장로를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를 사위로 삼고 도운 사람이 이드로 장로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딸이 있는데, 십보라가 있는데 살인자한테 여러분 딸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드로 장로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이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 가족들을 모세가 나가 있는 동안에 다 돌봤던 사람이 이드로 장로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 한 사람 쓸모없어 보이고 살인자고, 그렇죠? 그 정의감에 불타서 자기 백성이 학대를 당하니까 죽인 건데 어찌됐건 살인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이드로 장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로님의 중심이 어떻냐?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장로님 이드로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그분의 보필과 도움으로 이 모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빠져나오잖아요.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을 돕고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 깨닫고 어느 한 나라에 갔습니다. 그 나라가 살아요. 아까 정우가 맨날 비행기 갖고 놀더라고. 오늘은 또 플라스 비행기를 갖고 왔네. 저 이거 타고 세계복음화 할래요 하더라고. 그래라, 너는 세계복음화를 해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무너진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고 희망 없는 것 같죠? 그게 렘넌트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볼 때 신학생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아무 힘이 없으니까. 목회자는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언약 깨닫고 현장에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면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아요. 그 모세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모세가 이제 나와가지고 혼자 이제 뭐 재판도 하고 뭐 일을 다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드로 장로가 한 말이에요. 거기에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행정체계를 움직이라는 거예요.
혼자 다 하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게 지금 장로요, 중직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의 지체고 다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금토일이 돌아가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 후대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의 문들이 열려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제자들을 많이 세워서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도로 장로 보면서 도와주는 조력자였어요. 도움을 주는 조력자였어요. 뭘 간섭이 그게 아니고. 저는 예전에 그 근영학교 그 이사장님 아내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목사님이 신학교 갔다 오면 자기 그 아버지 장로님이 항상 그 집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때는 뭐 연탄불 떼고 뭐 했겠지. 어느 목사님이 오시든 간에 항상 그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셨대요. 자기가 볼 때는 왜 저런 미친 짓을 하시나. 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신학생은 젊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돈이 없어?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 신학교 갔다 온 그 목사님 그 불 차갑지 않도록 새벽에 와서 불 갈아주고, 오후에 와서, 여러분 전 연탄불 몇 번 갈아보긴 했는데 하루에 몇 번 간지 모르겠어요. 그 불을 다 가져가요. 추우면 안 드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목회를, 그 사역지를 옮겨도 항상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고맙다고 늘 인사를 하더래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신앙의 모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신앙의 모델을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내가 누구 이런 사람은 많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모델이고 우리 어머니 모델, 유 목사님도 어머니가 모델이라고 막 얘기하시고 어머니 때문에 많은 걸 배웠다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한테 그런 중심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 목회를 잘하고 또 옮기잖아요. 가서도 늘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건 못하건 그 사람이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훌륭한 목회를 하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마음 담고 누군가가 섬기는데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져서 결국에 한 교회를,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살리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중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로 도와주는 조력자, 그리고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한 사람이 살아나면 나라와 지역과 시대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지금은 막 쓰레기 같고, 랩넌트 쓰레기니까 지금은 아무 힘없는 것 같고, 지금은 교회에 막 허드렛 일 하는 것 같고, 뭐 그렇죠. 전도사들만 허드렛 일 하니까. 저는 운전만 얼마인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전도사 때 새벽 4시 반 나왔고 저는 12시 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우리 와이프 항상 그래요. 당신은 왜 밥 먹는 시간이 없냐. 집에 밥을 먹으라고 오라고 하면요, 갖게 해놓고 2시간 후에 가면, 2시간 후에 가면 어떻게 밥 다 식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밥을 잘 안 차려줘요, 이제. 하도 기다려도 오질 않아. 그분이 금방 간다고 해도 안 와. 그럼 가면 2시간이면 자기도 배고프고 나도 죽겠는 거예요. 서로 밥 먹다 싸움만 해요. 왜 이제 오냐. 온다고 했잖아. 내가 안 오려고 했냐. 올라가니 목사님 또 뭘 시키네. 올라가니 뭘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가려고 간다고 했는데 가면 2시간 후에. 그러니까 뭐 배꼴이 작아요. 어디 가도 못 먹어. 그래요, 삶이. 내 시간이 없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지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조력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 오바다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하방 시대에 국내의 대신입니다. 무슨 일을 했냐? 왕궁의 살림과 행정의 모든 총괄을 다 관리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바다가.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이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아까 모세의 장인 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자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흐름 속에 있던 그 왕궁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그런데요, 다 죽이려고 명령 떨어졌을 때 선지자를 50명씩 숨겨서 도단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가져다 준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호한 거예요. 왕이 죽이라고 명령 내렸는데 이 오바자, 중직자 오바자는 몰래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50명씩 숨겨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먹인 거예요. 무슨 헌신입니까? 목숨을 건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바다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을 섬기니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일 잘하고요, 칭찬받는 사람은 나 오늘 교회 갈게 하면 한 말도 못해. 그런데 세상 일 막 늘 자기 중심으로 막 이상하게 해놓고 저 오늘 크리스마스라 교회 갈게요. 야 이놈아. 저 오늘 뭐 오늘 교회 갈게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근데 오바다는 인정받는 일꾼이에요. 목숨을 건 헌신을 했다니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게 뭐냐면 그게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남겨져 있다. 엘리야인데요, 이거는 아합 왕과 엘리야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나 이제 끝났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나 데려가세요 하던 그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너 말고 바알에게, 귀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세워졌죠? 엘리사가 일어났잖아요. 선지생 엘리사. 그게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아람 군대에 우리에게 있는 군대가 저기 있는 군대보다 많다.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오바다로부터 시작된 그 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7천 제자, 그 다음에 전도운동이에요. 한 사람이 선지생도를 도왔는데 재앙 막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러분을 말씀 읽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 모든 부부의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멤버예요. 근데 로마에서 추방을 했어요. 로마 사람 아닌 사람 다 나가라는 거예요. 나왔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왔냐? 나와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누가 있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생업이 같아. 천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당에서 복음운동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은 목을 걸고 그들을 도왔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를 도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목숨 걸고 평생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기와 이유 없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가지고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정말 후대를 살리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의 생을 걸 전도자들을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인도받잖아요. 여러분 아무 동기 없이 하란 말이에요. 동기 없이. 동기가 무서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누가 그래요. 내가 뭐 목사님께 한 게 어느 정도인데 한 게.
제가요 뭐 했던 게 어떤, 물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배신감도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뭐 내가 이게 했더니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뭐가 내 사업이 복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시대에 제자가 필요하고 올바른 목회자가 필요한데, 내 거 다 내려놓고 복음 운동하겠다고, 전도 운동하겠다고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 전도자들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 담고 도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대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가면 다 믿음 좋고 실력 있고 뭐 신실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연구원 들어갔을 때 학부에 맨날 옥상 가면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신학생이 담배를 핍니까? 왜 못 핍니까? 장로님도 피는데.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왔는데 내 옛날 체질이 안 벗겨진 거예요. 그래갖고 또 보면 담배 피는 애들만 또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밤에 몰래 나가고 홀짝홀짝 술도 마시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러고 마셨었는데 뭐 젊을 때부터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마셨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서 갱신하러 왔잖아요. 근데 임마 너 담배 펴? 너 끝. 너 술 마셔? 너 끝. 신학생이 무슨 술을 마시? 끝. 그러면 걔네는 평생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근데 신학교에서 알아. 근데 왜 그렇죠? 그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서 하나님께 어느 날 귀하게 쓰임받을 시간표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목사님들도 교회도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 거예요. 영 안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누군가 어느 복음운동하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한 지역을 책임지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절대망대, 절대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 되도록 저와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해주고 도왔던 누군가가, 또 렘넌트가 멋진 전도자가 돼서 어느 나라의 선교사가 되고 어느 지역의 목회자가 되고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때에 그때 조금 마음 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렘넌트를, 또 저 전도자를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누군가는 철없던 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철이 없든지 목사 후보생고시 보러 가는데, 그때는 전남노회가 전북노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로 갔는데 나는 대학에서 시험 보듯이 청바지에 빨간 잠바를 입고 빨간 티셔츠를 입고 목사 후보생 시험 본다고 갔어. 우리 목사님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떻게 정장이라도 하나 좀 사서 주워 입고 갔을 텐데, 난 맨날 뭐 청바지 입고 다니고 뭐 그랬는데 갔는데요, 와, 목사님들 무서워요. 너는 임마 그러고 지금 신학생 된다고 왔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시험 본다고 후보생 고시 본다 하니까 중간고사 보듯이 기말고사 보듯이 가는데 욕만 엄청 얻어먹고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런 데는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철이 없고 뭘 아무것도 모르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몰라. 그런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냥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거 외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셨으니 감사한 일이지.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참고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믿어주고 누군가가 뒤에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요. 저는 절대 제가 잘해서 이러저러 절대 그렇게 생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돕고 누군가 후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 3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개척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데 3명, 그것도 나이 드신 권사님 앉아 계세요. 한 분은 어떤 권사님이 부르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뭘 사드리고 싶어요. 따라갔대요. 시장을 가더래요. 시장을 가가지고 3개의 만 원의 3개인 넥타이를 선물을 사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3개짜리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권사님이 기대를 했겠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되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도 안 메고 다른 넥타이를 차고 온 거예요. 이 권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내가 사준 넥타이를 안 차고 왔고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전화하고 그 넥타이 하나에 한 달씩 그거 한 달, 2개짜리 한 달, 3개짜리 한 달 차고 다. 목사님, 권사님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쳐다보더래요. 권사님들이 그럴 수 있지. 또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이 목회를 강하게 섰는데 권사님 3분인데 한 분은 이쪽 벽 보고 한쪽은 이쪽 벽 보고 한 양반 자기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 권사님하고 이 권사님 싸웠어. 그 둘이 벽을 보고 있어. 이 목사님은 아무리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 그 여러분들도 그 전도자의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RTS 주일 정말 신학생들을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른 길 가지 않고 오직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 담고 여러분 헌신하시고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바댜와 같은 응답 받으시고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받은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재앙 만났는데 재앙 막을 자들이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종교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오직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말하는 절대 제자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을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배경이 되어지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절대망대 절대자들이 마음껏 일어나서 곳곳마다 아버지여 빛의 망대를 세워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기도하는 중직자들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